요즘 한국 경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지대한데요. 경제하면 또 주식을 빼놓을 수 없죠.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근데 이것만큼 또 한국 시장에서 요즘 핫 이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이끄는 게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두쫀쿠라고 아세요? 아시는군요. 두바이 쫀득 쿠키. 그게 작은데 엄청 비싸고요. 또 돈을 주고 사 먹으려도 품절되는 곳이 많아서 정말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렇게 열광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두바이 쫀득 쿠키 얘기하는 게 이게 먹어보진 않았지만 화면으로 보니까 이게 쫀득쫀득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시고 또 여유가 되시면 저한테도 하나 갖다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두바이 쫀득쿠키 얘기하려고는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게 바로 이 설교 제목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진득하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진득하다 이런 표현을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은근히 많이 들었어요. 진득해야지, 진득해야지. 이걸 조금 과장해서 강조하면 찐득하다 이렇게 됩니다. 찐득하다. 여러분, 이 진득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뭘 것 같으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참을성 있고 의젓하다, 이걸 진득하다라고 합니다. 참을성 있고 의젓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득하게 살면 됩니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참을성 있게 살면 됩니다, 이 의미가 하나 있고, 의젓하게 살면 됩니다, 이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진득하다라는 것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잘 들러붙어 있는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찐득찐득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대표적인 이 단어의 풀이입니다. 우리가 진득하게 살면 된다라는 건 참고 의젓하게 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잘 들러붙어 있는 느낌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들러붙어 있어야겠습니까?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잘 들러붙어 있어야죠. 좀 더 확장해 보자면 교회에 잘 들러붙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들이 나한테 잘 붙어 있어야 돼. 진득진득 잘 붙어 있어야 돼. 오늘 저는 이 진득하다라는 걸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애굽 땅에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가 내린 후에야, 바로와 이 애굽에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들이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좀 살펴보시자고요. 뭐뭐한 후에야 이들이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바로가 너희들을 광야로 내보낼 거야. 다시 말하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이 성취는 되는데 1절 보니까 뭐뭐한 후에야 약간의 조건이 붙죠. 이 일까지 다 진행이 되어야 언약이 성취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요. 일정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다 이루어져야
언약은 성취될 거다. 왜 이 말씀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또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걸 걸러서 들어야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자녀들아, 광주 동산교회 지체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일정이 있으시겠죠. 이 내용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셨던 그 비전, 그 소명, 소망, 이걸 하나님이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에둘러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아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참을성 있게 살아라. 우리 주변에 보시면 참을성이 있는 분이 있고 참을성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성격 따라 좀 다른 거죠. 근데 또 아이들과 어른을 비교하자면 대체적으로는 아이들은 참을성이 좀 없는 것 같고 어른들은 아이에 비해서는 참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성숙이고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성향도 있지만 급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참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참을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지금 10년째 참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는 참을성이 없었다니까요. 한 3달, 4달 딱 보고 이 교회는 틀렸다. 그러면 저는 도망칠 생각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된다, 어른이 된다, 혹은 성숙한다, 성장한다, 이런 내용은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참을성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 커진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뭐 하는 것입니까? 참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참을성 있게 살아가는 것. 안타깝게 사울 왕은요, 마지막 그 구분응선을 넘지 못하고 일주일을 잘 참았는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다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 몇 시간을 참지 못해서 사울은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고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우리가 세워가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니야? 뭘 더 얼마나 하라고? 하지만 그때 한 번 더 참는 것, 이게 은혜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진득하게 참아보자. 이제 거의 막바지야.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아보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할렐루야잖아요. 동시에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조금만 더 참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꿰뚫어 보시기에 조금만 더 참자.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뜻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참을성 있게 의젓한 것, 이게 진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특히 모세는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 잘못 택하신 것 같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기억나시죠?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 앞에 갔더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바로가 한 번에 그렇군요, 아멘 순종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살만하구나, 더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막 소리치니까 모세가 어쩔 줄 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며 막 조르지 않습니까? 떼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아니야, 바로에게 가서 내 얘기를 전해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 출애굽기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모세와 아론, 특히 모세의 모습이요, 의젓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가 기대했던 반응과 다른 바로의 반응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입으면 막 기죽고 얼굴에는 근심 가득했던 모세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의젓한 거죠. 여러분, 의젓하다, 이게 뭐냐면 점잖고 무게감이 있다, 이걸 의젓하다라고 말한대요. 점잖고. 이 점잖고는 가볍지 않고 촐랑거리지 않고 촐싹대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는 어떤 평정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자리하고 계시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잖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 가서 거드름 피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이 무게감이 있다라는 건 아무리 비바람이,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득하게 산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흔들리세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작년 말에 그렇게 우리가 자원하고 헌신하고 올 초에 임명을 받고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 근데 처음 마음과 달라지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언제 흔들립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성찬을 하고 말씀을 받아서 기뻤어요. 그런데 이 한 달 사이에도 우리 주변에서 몸도 마음도 다친 이들이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무게를 잡는 것, 이게 진득한 삶이에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무게추를 여기다가 달아 넣어야 돼요. 제가 이제 선교지를 2박 5일로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에 모시고 갈게요. 이 코스 그대로 한번 모시고 갈게요. 예. 그러면 우리 권승옥 장로님, 박현일 집사님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실 겁니다. 제가 방문한 그 선교지는 이제 보통 다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 보니까 농구대가 있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 농구 좋아하잖아요. 그 농구대가 있고 쭉 뼈대가 있으면서 이제 골대가 있는데, 그 농구대 바퀴 달린 곳에 그 콘크리트 블럭 같은 것을 한 대여섯 개를 딱 쌓아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방법은 하나예요. 무게추를 이 안에다가 달아 넣으셔야 돼요. 진득하게 산다라는 게 뭐냐? 참는 것이고 무게감 있게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는 무엇을 이 안에 넣을까요? 단순히 좋았다, 찬양 좋았다, 물론 그런 우리의 감성도 넣으시면 좋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차곡차곡 쌓으십시오.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현지 교회를 다니며 설명해 주시는데, 필리핀 사람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이 멘트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아시겠죠? God is good.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선하세요. All the time. 항상. 이 필리핀 목사님들이 뭐가 좀 막히면 그냥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러면 또 성도들이 막 신나서 찬양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만 선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실 때만요? 우리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만요? 성도들이 많이 왔을 때만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요. All the time. 내가 자고 있을 때나 깨고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상에 있을 때나,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나 아니면 일이 잘 될 때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심령에 차곡차곡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무게감 있게 의젓할 수 있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의젓한 사람이 있으면요, 선한 영향이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도 차분해져요. 막 흥분하다가도 누군가 한 사람이 의젓하게 무기를 잡고 있으면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차분해져요. 여러분 가정도 그런 것 아닙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부모가 혹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의젓하면 그 가정은 안정을 찾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은요, 부모들은 안절부절 못하는데 자녀 중에 의젓한 자녀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 가정, 이전 교회 얘기인데요, 그 부모님 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근데 그 자녀 중에 이제 고등학생 자녀가 막 안절부절하는 엄마 아빠를 향해서 한마디 하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안절부절이에요? 너무 창피했대요. 근데 그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이 평강을 찾았대요. 민망하면서도 그래, 내가 이렇게 염려한다고? 이렇게 안절부절 발을 동동 구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의젓한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주, 은혜의 그 무게주들을 많이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진득하게 산다라는 건 또 뭐라고요? 잘 붙어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끈적끈적할 정도로 잘 붙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그 마음에 성이 차지 않지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따릅니다. 좋든 싫든 붙어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그렇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3절, 2절과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분명 나가게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꼭 전해라. 그 애굽 주변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3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된대요. 그 얘기는 은금 패물을 구할 때 실제로 그들이 구한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 없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붙어 있었어요. 공동체에 남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냥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은금 패물을 얻게 돼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돼요. 이게 진득하게 살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요, 덤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가족 안에 머물 때, 그렇게 참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계획의 그 끝자락에서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교인들은 다 보는 눈이 있고 나름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호불호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사셨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이기에 이 교회에 남아있는, 찐득하게 붙어있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은금 폐물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맛보시게 되는 겁니다. 모세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세 아론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모세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붙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도 안 듣고 속만 썩이고 하나님, 저 더 이상 이들의 지도자 하지 않겠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모세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죠? 무게 중심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3절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누가요? 모세가요? 아론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득하게 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땅에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맛보게 됩니다. 연초 되면 기도 제목들을 많이 적어내셔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내 건강, 가족의 구원, 우리 자녀들의 진로, 등등등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득하게 사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를 다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참을성 있게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에 잘 들러붙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1장 3절의 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면 됩니까? 우리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은금 폐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이 영화롭게 높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때, 그렇게 진득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연초에 써내셨던 기도 제목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은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안절부절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촐싹대지 말아라. 신앙이 어린 자들은 촐싹되겠지만 신앙이 점점 자라면요, 조금씩 점잖해져요. 점잖하다라는 게 말수가 없고 점잖하다라는 게 인상 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안정감 있게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이번 선교지 답사를 다니면서 또 돌아오는 길에 전 너무 신기했어요. 물론 기도하면서 그 답사지를 선정했지만 어쩜 그렇게 오묘하게 선교지를 만나게 하셨는지.
뚜게가라오라는 지역은요, 그 선교사님께서 2008년도 파송을 받으셨는데 2010년 즈음 지역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필리핀 현지 사람으로부터 땅을 기부받으셨대요. 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땅을 기부한 거예요. 여러분, 10,000평을 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도 한 8년, 9년 학교를 세우지 못하셨대요. 얼마나 불안하셨을까요? 초조하셨을까요? 기부한 사람 눈치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 진득하게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학교 짓는 게 쉽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며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민망함을 견디면서 그 선교지에 붙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생각지 못했던 분들을 통해 공급하시고 지금 학교 교실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가 세워진 지 이제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학교죠. 그리고 나서 두마게티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요, 거기는 이미 학교가 설립된 지 30년이 되었어요. 그래도 딱 보면 뭔가 잘 구색이 갖춰져 있는 그런 선교지였습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들까지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거기서 나름 자기들 안에 질서도 잡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그곳을 개척했던 선교사님이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 선교지는 활력을 좀 잃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난 선교사님은 이제 그 후임자로 지금 만 2년째 그곳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래된 집을 고쳐서 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냥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오래된 걸 그 틀을 유지하면서 계속 보수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 더 신경 쓰고 어려워요. 한번 고생하더라도 사실 제일 쉽고 편한 건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게 편합니다. 근데 선교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동산교회 이제 18년을 향해서 가잖아요. 올해 5월이면 딱 만 18년이 됩니다. 18년이 됐는데도 어떤 거는요, 야, 쉽지 않다. 차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나가서 새로 개척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가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30년 된 교회, 여러분 50년 된 교회는 어떨까요? 근데 감사한 건 그 후임으로 오신 선교사님 마음에 진득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역사하셨기에 이 선교지가 이렇게 잘 세워졌는데 할 일이 엄청나요. 근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부 선교사님 안에 진득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참겠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대요. 그리고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두 분이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신지 답사간 저희들이 오히려 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지에 정말 뼈를 묻을 각오로 붙어 있는 그 모습. 오히려 선교지의 그 두 선교사님을 보며 더 확신에 차서 오는 저는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필리핀 오지, 거기서도 하나님 안에서 진득하게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삶의 터전을 책임지시고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참을성 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요, 그때까지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서로 독려하며 격려하며 붙들어주며 참으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젓하게 살아갑시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건 내 마음 심령에 말씀의 무게추가 가벼워져서 아닐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무게추가 가벼워져서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 진리의 무게추가 가득 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나누고 실천하고, 여러분 시심 자원에서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찐득하게 붙어 있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도 붙어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과도 붙어 계시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이 교회에도 잘 붙어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로부터도 은혜 받게 하시고, 바로의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다 위대하게 보여지는 그날을 꼭 허락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한 몸 한 지체 되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 이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머리로 잘 알지만 막상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주 안에서 진득하게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주 안에서 말씀을 믿고 참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은혜로 진리로 늘 가득 차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삶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꼭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이고
소중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진득하게 산다라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그 인내가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의젓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늘 말씀과 진리의 추가, 그 무게추가 단단하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며 수많은 미혹과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어 우리 성도들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또 고백하며 선포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의젓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신앙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진득하게 붙어있는 하나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며 또 바로의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참 높아 보일 수 있사오니 주님, 그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또 내일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강풍을 우리 마음에 쏟아부으며 그렇게 요동치는 호수처럼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심으로 그 호수가 잔잔해진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평안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있는 성도들도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며 그렇게 잔잔한 심령 되게 하소서. 나는 참을 수 없으나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로 참겠습니다. 나는 갈팡질팡 그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 하는 수밖에 없지만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중심을 지키겠나이다. 나 혼자만 믿는 자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지체 이 교회를 이루오니 저희들 잘 붙어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삶의 자리 속에서 진득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 꼭 누리고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목적헌금 1,000번째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소망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믿지 않는 저 애굽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들 안에서 존귀히 여김받게 하소서. 그들의 눈에 정말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 교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참고 중심을 지키며 끝까지 붙어있는 진득한 삶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예배자들 심령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가정 일터 자녀들 또 하나님 세우신 광주 동산교회와 그 필리핀의 선교지
또 세계 모든 각 민족 가운데 있는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